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늘 질문을 하게 되고, 기왕이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들을 다 가지고 살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느낌에 의해서 그냥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기분에 따라서 또 그렇게 기준이 내가 될 때가 많은데,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양산을 못 해내죠. 왜냐하면 평가가 좀 야박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믿음 나쁜 사람이 돼서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인 것처럼 인식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리아스 교인들 이렇게 보면 다들 믿음 좋은 것 같아. 그죠? 믿음 좋아요. 이 정도면 믿음 좋은 거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 좋다는 게 뭐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다 한쪽이 좀 강하면 한쪽이 약한 거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 정각각, 흉각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다 흉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다 정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인가 볼 때 적당한 선에서 보면 참 좋은 신앙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점검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어떤가를 분명한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좀 이렇게 평가하고 채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다고요. 시험해 보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나? 이걸 한번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시험할 수 있는 그 시험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 점수가 중요한 점수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데, 실제적이면서도 간략한 기준들을 좀 소개하는데, 지난주에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죠. 일부 예배를 나왔던 사람들은 세 가지가 되겠지만 어쨌든 다 잊으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냐면, 어떤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성공하는 예배자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배 신앙입니다.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양보해서 다른 건 좀 못해도 예배만 철저하게 잘 드리면 괜찮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막 능숙한데 예배가 등한시되고 예배가 부수적인 것이 돼버리면 그 신앙 좋은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예배자,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다. 이걸 가지고 예배만은 양보할 수 없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대표 기도를 잘 못해도, 헌신하는 삶을 잘 못 살아도, 미안하지만 헌금을 잘 못해도, 여러 가지로 수고를 잘 못해도 예배 중심, 예배 우선이면 괜찮은 신앙이고, 그 나머지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은 예배자인가 아닌가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와서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앉아서 뭐 낙서하고 딴짓하고 다른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불편함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우선으로, 교회를 오면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떼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한다 말이야. 예배를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는 바른 예배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몽골의 한 처자 얘기를 했죠. 소를 기르고 있는데 소가 도망가가지고 쫓아가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 단어 기억하십시오. 소보다 예배지. 소보다 예배지. 소보다 예배지. 개빵보다 예배지. 친척 결혼식보다 예배지. 등산 가는 것보다 예배지. 골프 치는 것보다 예배지. 낚시보다 예배지. 테레비보다 예배지. 야구 중계보다 예배지. 모든 것보다 예배지. 예배 중심 예배 우선이 되면 그러면 됐어요. 두 번째 점검은 뭐냐?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입니다. 전도하는 제자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 혼자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중요한 목적이 저 사람 구원하게 하시려고, 안 믿는 가족들 예수 믿어서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안 믿는 친구들 예수 믿게 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나를 살려주신다, 내게 모든 걸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에 관한 관심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는 좋은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옥을 감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방치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든지 내가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예수 믿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친척들, 친구들, 특별히 자녀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가서 그 불 가운데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의심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전하는 거지. 전도하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끌고 와서 앉혀놓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기도하면서 주보라도 한 장 전해줄 수 있는, 나는 네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 너 예수 믿기 위해서 내 금식을 시작할게, 뭐 이런 마음을 좀 전달해 주면서 예배하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예배와 전도에 이어서 내가 좋은 신앙인가 아닌가 하는 걸 점검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봉사하는 제자인가를 보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은 교회 밖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돕는 것도 봉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봉사입니다. 그런 봉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강건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근거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고 축복과 상급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번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에 관한 백보자 심판이 있는가 하면 상급에 관한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상주심의 심판을 거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선진들이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그 졸업할 때 상 주잖아요. 교장 선생님 상을 받으면 최우수상을 받는 것이고, 은행장 상을 받으면 저축상을 받는 것이고, 경찰서장상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잘 산 아이들, 윤리적인 아이들에게 또 주는 그런 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봉사한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 복음을 위해 일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급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리아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봉사한 아름다운 제자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복된 인생의 근거를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기억하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일이 있네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 병에 나음을 입게 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할 만한 근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봉사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수고할 때, 절박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뭐 했느냐? 아이 하나님 나 이랬잖아요. 맞다 그러네 하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봉사라는 것은 영적인 운동입니다. 사람이 운동하지 않으면 약해지잖아요. 병원에 가서 2달만 누워있어 보십시오. 근육 다 빠집니다.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병원에 누워있는 것보다 산에 돌아다니는 것이 훨씬 더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비법이 될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어요. 왜? 운동을 안 하니까 새 근육들이 다 빠지게 되는 거지요. 영적으로 여러분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산소호흡기 꽂고 누워있는 사람처럼 근근히 신앙생활 하면은요 권세가 없어요. 약해져요. 그러나 봉사를 하게 되면 영적인 운동이 되어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면 더 강해져요. 수고하면 더 강해져요. 땅에서의 상급과 축복입니다. 그것이요. 점점 잘 되는 역사가 봉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인 아는 얘기지만 어쩌면 행하기 가장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3가지 조건, 아주 쉬운 문제지만 인생으로 답을 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해야 돼요. 철저한 예배자가 되는 거,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뭐라도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3가지 외에 오늘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현실적인 믿음 안에 있는 내가 제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항목, 예배, 전도, 봉사 중요하지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한 가지 항목이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항목은 재물 관리입니다, 여러분. 4번째로 내가 재물 관리에 성공한 제자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잘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과 인격에 대단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벌고 잘 드리고 잘 나누고 잘 쓰는 물질 관리에 성공하는 제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보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있고 보물이 있고 그래요. 마음에, 보물에, 재물에 마음이 담겨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돈 관리하는 거 보면, 돈 쓰고 돈 버는 거 보면, 돈 앞에 서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과 돈을 쓰는 방식들과 돈을 관리하는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신앙의 유무가 또 판결이 되고 판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잘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얘기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죠? 네, 정신 번쩍 차리십시오. 돈에 대해서는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3가지 먼저 말할 테니까 주무실 분들 이거 듣고 주무십시오. 3가지. 돈 관리의 중요한 3가지 키워드가 뭐냐? 정직, 드림, 나눔입니다. 외워봅시다. 정직, 드림, 나눔. 이 3가지 원리 가운데 충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복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돈 관리에 중요한 것은 뭐냐? 재물 관리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그리스도인들은 돈으로 남을 속이거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으로 남을 속이거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돈으로 남을 속이거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 아멘이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물질관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물질관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해봤지요. 믿을 사람 같은데, 사람 참 좋아 보이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믿겠대, 아무래도 교회를 안 간대. 알고 봤더니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돈 손해본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떼어먹고 도망갔어. 예수 믿는 사람이 돈에 사기를 쳤어. 그 경험 한 번만 있으면 교회 안 다닙니다. 인색하고 쪼잔하고 악착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었어. 에이,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재물관리의 원리, 그 가치가 뭐냐면 돈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결코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목적 삼고 사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돈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돈을 허비할 수 있겠소, 쓸 수 있겠소 하는 사람들, 이게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되면 누구를 위해 돈을 허비하고 쓰고 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 돈을 다 들여서라도 너를 살릴 수 있다 하면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손주들 있잖아요. 내가 돈이 막 모아놓은, 평생 모은 돈이 막 얼마 있을까요? 한 2억 정도? 근데 손주가 막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2억을 드리면 얘가 살아날 수 있어. 그럼 2억을 기꺼이 쓰겠소? 2억 쓸 수는 없다. 그냥 조금 빨리 가라 이러겠소. 뭐를 해봐요. 2억 쓸겨? 기꺼이? 돈보다 손주가 더 중요한 사람이요. 그럼 된 거예요. 돈보다 자식이 중요하고,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고, 돈보다 친구가 중요하고, 돈보다 중요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멋진 사람이야. 또 돈보다 중요한 일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 멋진 일을 위해서는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돈보다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이 멋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는 돈,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막 부실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멋진 삶이 아닙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이로되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돈의 가치관과 삶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말은 나쁜 돈이란 뜻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로 사람을 도와라 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맺어라. 사람과 사귀어라. 그러니까 돈을 써서 사람을 살리라. 돈을 써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사라. 사람 가지고 사람 이용해서 돈 사지 말고
돈 가지고 사람을 살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사람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돈을 수단으로 삼고 돈을 부리며 살아갈 수 있는 돈의 정직한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잘 쓰면 돈 많아집니다. 따라합시다. 돈 잘 쓰면 돈이 많아집니다. 그럼요. 진짜예요. 돈을 잘 못 쓰는 사람이 돈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그 개념을 좀 바꾸면 돼요.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안 써서 없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 사역하다 보면 참 멋진 사람들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요즘 파파클럽의 그 대표 정동수 장로에 대해서 참 자꾸 쳐다보게 돼요. 하버드 출신인 그 장로님, 파파클럽 대표인데. 해운대 성령대 집회를 위해서 그걸 꼭 할까 말까를 고민하던 작년에 목사님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습니다 하면서 올해와 내년에 1억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왔어요. 성시운동본부에. 올해 또 5천만 원을 또 헌금으로. 근데 그분이 돈이 많은 분이냐? 빚이 많은 분이라. 이번에 사상으로 병원을 옮기느냐고 또 빚이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 파파클럽을 시작하면서 파파클럽에 기도회를 하려면 찬양팀이 있어야 하잖아. 찬양팀을 부르는데 그냥 불러가지고 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잘 딜을 해가지고 찬양을 드리는데 한 달에 50만 원을 드리기로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하는데 파파클럽 모임 가지면 헌금이 보통은 20만 원 선 나와요. 10몇만 원 나오고 많이 나오면 30만 원 나오고 50만 원을 어떻게 줍니까? 근데 매달 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찬양팀에 줘. 나는 몰랐어. 알고 봤더니 정장로님이 매달 50만 원씩 헌금을 하는 거야, 그걸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분이 그러니까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저 울산에 또 하나님께서 건물도 하나 주시고 땅을 주셨구나. 일들을 막 펼쳐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희한할 정도입니다. 저분이 돈을 잘 쓰는 분이구나. 잘 써요. 10몇 년을 성시운동을 하는데요. 열심히 뛰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 여러 명 봤습니다. 진짜예요. 말은 잘하고 열정은 있는데 돈은 안 싸. 지갑이 안 열려. 보니까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려움이 똑같아. 자손들도 어려움이 똑같아.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래요. 이 원리들을 알아야 돼. 돈을 잘 쓰면 돈이 많아져요. 아멘. 밥 사는 사람이 다음에 또 사게 된다니까요. 선물 주는 사람이 다음에 또 주게 된다니까요. 돈 쓰는 사람이 돈을 많이 쓰게 된다니까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써라. 의를 위해, 선을 위해, 사람 노릇하는 걸 위해, 기쁨을 나누는 것을 위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잘 쓸 때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사람으로 돈 살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사람 사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고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중심이 잡혔다는 거예요. 본질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림이야, 드림. 드림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이, 여러분의 돈이 하늘에 좀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쓴 것이 내 돈입니다. 그것이 기록이에요. 그것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즘 자꾸 NGO 단체를 통해서 쓸 일들을 많이 보여주신 하나님, 너 돈 써라. 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제가 자꾸 갖게 되는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돈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지구촌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픔당하고 있습니다. 돈이 목적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져요. 정말 3분의 1의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3분의 1의 사람들은 지금 인류의 3분의 1의 사람들 한 끼밖에 못 먹고 삽니다. 우리같이 너무 많이 먹어서 펑펑거리면서도 나눔과 배품을 해가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드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의 본질 원리가 뭐냐면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11조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2절 말씀 쭉 읽으면서 11조에 관한 얘기는 마무리하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같이 읽자니까요. 아마 힘들어 죽겠잖아.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 우리 온 가족들 정말 사랑하는 모리아 사람들에게 이게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11조 얘기 돈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돈 좀 더 긁어 모으려고 하는 말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하려면 난 목회 안 합니다. 이게 진짜니까, 이게 복받는 길이니까, 이게 사랑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을 못하는 분들 마음을 이해해요. 상황 알아요. 그런데 그냥 시작해 보세요. 온전한 11조를 못하겠으면 다음 주일날 그동안 못했던 사람들 11조란 이름으로 10,000원짜리 하나 넣어서라도 한번 드려봐요.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시작해보면 달라진다니까요.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허덕허덕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리고 또 내 대해서 이런 건 괜찮은데 왜 자녀들의 복을 먼저 갈취해 먹느냐고. 시작하세요. 그냥 매주 한번 시작해서 해봐요. 온전하게는 못해도 그냥 11조라는 이름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해봐요. 그러다 보면 복 주시는 게 느껴지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게 깨달아지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보면 아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끔 돼 있으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LA 폭동이 났을 때 큰 폭동이 났었습니다. 그 한인 그 가게들이나 막 사업이 막 다 불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한 1, 2년 지나니까 수습이 다 됐어. 수습이 다 된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이제 그 보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각 사업장 가게들마다 전부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막 300만 불, 500만 불 매상을 올렸던 큰 사업체는 많이 주고 막 10만 불 정도 매상을 올렸던 데는 또 조금 주고 이걸 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 타버렸으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여기가 큰 사업이고 작은 사업이고 큰 가게고 작은 가게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보상액을 정해서 보상을 정확하게 해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냈던 세금. 큰 가게는 많이 냈잖아. 많이 보상했어요. 막 세금의 100배씩. 작은 가게는 조금 냈잖아. 조금 보상했어요. 그게 보상의 근거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어느 가게는 큰 가게 같았는데 보상을 조금 받아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왜? 세금을 안 냈으니까. 세금을 속였거든. 하나님의 보상하심의 근거가 11조예요. 물질 보상의 근거가 11조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몽골의 그 선교사 얘기가 몽골에서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목축하는 사람이, 선교사님 11조는 돈으로만 하는 거 아니죠? 아 그럼요,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그 다음 주일날 11조를 갖고 왔는데 글쎄 큰 자료에다가 소똥을 가득 싣고 왔더랴. 그 강단에다 턱 놓고 11조입니다 그랬더래요. 아이고 어려워서 축복했대.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리고, 자기가 걷어들인 똥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근데 몽골은요, 이 소똥이요 연료로서 최고랍니다. 그 겨울이 막 40도씩 가는 거기서 연료, 그러니까 나무보다 비싼 게 소똥이랴. 그래서 축복을 해줘가지고 소똥으로 11조를 드린 사람이 있었대요. 그 다음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네. 거기 그 간증에 있어. 아, 동네 소들이 전부 다 그 집 마당에다 똥을 싸고 갔대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하게 못하더라도 이름이라도 걸어놔요. 네, 타협합시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100%가 다 11조란 이름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붙어있기만 해도 복받는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상의 근거를 만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나눔입니다. 나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돈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근거를 만듭니다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길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회개고, 세 번째가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시고,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굿네이버스에서 와가지고 우리 그 신년 예배를 드리고, 굿네이버스 그 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보고회를 했는데, 튀르키예 그 사건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갔던 책임자로 갔던 담당자가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튀르키예 처음 시작할 때 10억 정도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10억이면 거기서는 꽤 큰 돈이니까 되겠나 안 되겠나 막 하다가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이다. 근데 최하 30배는 해야 되지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1년이 딱 지났는데 보니까 300억 이상을 했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서 도와준 돈이 10억에서 30배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30배 이상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거기 포함됐습니다. 그때 튀르키예 지원할 때 우리가 한 번에 다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한 달만 지나고 100일만 지나면 다 잊어먹게 되는데, 그러면 진짜 일은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이거 다 나눠가지고 월별로 넣어주세요. 아마 지금도 넣고 있을 거예요. 월별로 넣었더니 그게 지금 보니까 그렇게 끝까지 남아가지고 봉사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돼가지고, 지금 튀르키예와 한국에 결합된 마을이 하나 만들어졌대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로, 컨테이너 건물이죠. 농막처럼. 거기 뭐 다 화장실이고 뭐 다 들어갔는데 500채를 줘줬대요. 500채. 500채를 줘줘가지고 거기 마을이 형성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모임을 하고, 거기가 활성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어제 보고하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의 작은 나눔이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을 시작하십시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기부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사순절 금식미 드린 그걸 가지고 또 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조그만 거라도 계속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무 계산하고 살지 말란 얘기야. 내가 계산하고 헤아리고 있으면 하나님도 계산하고 헤아린다니까. 자식에게 줄 때 뭐 이렇게 헤아립니까? 그놈이 나한테 확 달려드니까 나도 확 줘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나눔이라는 게 바로 그런 원리예요. 주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그런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해봐야 한번. 내가 진짜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예배 우선인가?
나는 전도하는 사람인가? 영혼을 위해 전도하고 있는가? 나는 봉사하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그리고 재물 관리에 성공한 사람인가? 정직과 드림과 나눔이 내 돈 속에 있는가? 여기에 합격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고 말씀하셨고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재물, 이 시험에 통과한 우리들 정말 믿음으로 믿음 안에 있음을 확증하여 승리하는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한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하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재물관리에 성공한 제자가 되게 해 주시어서 정직하고 드리고 나눌 수 있는 물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